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진정한 구별됨, 거룩함이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이 경우에 성도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예수님을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믿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거룩한 무리를 말합니다. 이때 거룩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영어로 holy가 아니라 separation으로 구별됨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정체성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영역 안에는 생각의 영역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구별된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생각의 거룩함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보고자 중에서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자들은 가나안 원주민의 강대함 앞에서 기가 죽어 이스라엘 공동체에 말하기를 가나안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고 가나안 원주민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4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니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가나안 원주민들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밥과 같은 먹잇감이라는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모두 다 똑같은 상황을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보고는 둘로 나뉘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세상적인 판단의 근거에 의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자들의 사고방식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현실적으로 따져보고 계산해 보아서 어렵고 힘들다는 판단이 서면 그들은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사고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입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고 따져 보았을 때 힘들고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 갈렙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자들이 상징하는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마인드와는 다른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들은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세상의 생각과 다른 구별된 생각을 하는 그것이 바로 생각의 거룩함, 세상적인 생각과 다른 구별됨입니다. 성도의 생각은 이처럼 세상의 생각,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구별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할 생각의 구별됨, 생각의 거룩함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삶의 영역 중에서 한 부분인 생각의 영역에 있어서의 거룩함, 구별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서두에 이렇게 길게 생각의 거룩함에 대해 설명한 것은 거룩함, 구별됨의 영역이 생각의 영역까지도 포함됨을 밝히므로 이 거룩함, 구별됨이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구현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생각의 거룩함 외에도 일의 거룩함, 말의 거룩함, 소비의 거룩함, 공부의 거룩함, 먹거리의 거룩함, 취미생활의 거룩함, 직장생활의 거룩함, 결혼과 결혼 예식과 결혼생활의 거룩함, 육아의 거룩함, 여행의 거룩함 등 거룩함의 영역은 우리 삶의 전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많은 삶의 영역 중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게 될 거룩함, 구별됨의 영역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는 사랑의 거룩함, 사랑의 구별됨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는 다른 구별됨으로 표현되고 실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의 사랑의 차원과는 다른 구별된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랑의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리와 이방인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의 사랑은 그 깊이와 넓이에 있어서 다르고 구별되어야 함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유대인들은 지금 율법의 말씀을 자기의 입장과 편의에 따라 왜곡하고 재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과 매우 유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신에게 부담이 되거나 불리하거나 손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에 자기 마음에 내키지 않는 말씀은 그 의미를 축소시키거나 다른 뜻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마태복음 5장 4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춰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질책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은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구절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춰서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했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입장에서 부담 없는 차원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인이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5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무릇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성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원수와 박해하는 자에게까지 미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선하게 대해주고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형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즉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인사하고 무난한다면 어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사랑은 이방인들, 오늘날 상황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뜻할 것입니다. 당시 죄인의 대표주자로 인식되었던 세리, 현대적인 상황에서 보면 악한 죄인들을 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방인들과 세리도 그런 사랑은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슴 아픈 평가가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4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마태복음 5장 47절입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범위가 죄인과 악인에게까지 깊어지고 넓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의 넓음과 깊이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서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록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그리스도인에게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세상적인 복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해이고 왜곡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지으신 모든 사람을, 그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사랑하십니다. 해를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내려주심과 같이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세상적인 모든 것을 동일하게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피조물 모두에게 일반 은총을 베푸시는데, 일반 은총을 베푸시는 그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세상적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노력하고 저축하면 누구든지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절제하고 운동하면서 건강관리 잘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만 이런 세상적인 복이 주어진다고 성경을 왜곡하여 해석함으로 우리 기독교를 세상 복만 가져다주는 기복 종교 수준으로 떨어뜨려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세상적인 복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기독교에 접근해서도 안 될 것이고 기독교를 그렇게 가르쳐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저 자신이 원하는 세상의 복을 받고 세상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와 수단으로 이용하는 무당 종교, 미신 종교로 기독교가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세상적인 복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단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 다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세상적인 것들이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이 분명히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복과 그 은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서 이것을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총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므로 특별 은총의 영역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구별되지만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는 세상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가 부자로 사느냐, 누가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 누가 승진하고 누구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 등으로 세상 사람과 성도의 차이를 지나치게 구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성도와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려고 하지 말고 특별 은총의 영역에서 선택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거, 구원의 증거로서의 사랑의 실천 행위가 어떻게 다른가를 가지고 구별해야 합니다. 성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세상 사람들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어떻게 다른가를 가지고 우리는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원의 증거인 사랑의 깊이와 넓이, 사랑의 실천 행위를 통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거룩함, 구별됨의
핵심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사랑의 영역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표현하고 실천함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영역에 있어서의 성도의 거룩함, 성도의 구별됨인 것입니다. 성경을 유의해서 보면 좁은 의미의 구원인 중생의 참된 목적은 성화,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구원의 자리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도록, 바로 성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다고 했을 때 그것은 최종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종국적인 결과는 사랑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성품의 최종 결정체는 사랑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 사랑의 실천은 구원의 증거이며 또한 하나님 사랑의 온전한 실천은 구원의 완성이며 진정한 제자의 완성입니다. 그 완성을 향하여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부단히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며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구별된 그 사랑을 이 땅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머리로는 알고 가슴으로는 뜨겁지만 막상 현실의 삶 속에서는 원수나 악인 그리고 미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실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랑의 거룩함, 사랑의 구별됨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강력한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랑은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강권적인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적었던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 기록된 우리가 흔히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알고 있는 것들은 원문인 헬라어 문법에 의하면 사랑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사랑의 속성들, 사랑의 특성들일 뿐입니다. 결국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인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님의 지배와 다스림 아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6절 상반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말씀에 근거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했으니
우리 힘과 노력과 의지로 불가능한 하나님 사랑의 실천,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는 다르고 구별된 아가페 사랑의 실천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으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는 다른 구별된 거룩한 사랑의 실천을 위해 성령님의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원수나 악인 그리고 미운 사람들을 대할 때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들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악하고 미운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낙심하거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그런 자신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과 노력과 의지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꾸준한 경건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고 그때 우리는 원수와 악인 그리고 미운 사람들을 세상의 사랑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며 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그 뜻을 이루고 그 명령을 준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결코 보여줄 수 없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세상을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 거룩한 무리들, 구별된 무리인 성도가 세상에 나타내야 할 진정한 구별됨이요, 진정한 거룩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성도의 거룩함은 무엇일까요? 세상과의 구별됨입니다. 구별됨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물질의 소유와 그 소유의 많고 적음, 권력의 유무, 출세와 성공 등의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 세상과 다른 성도만의 구별됨,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식적인 경건의 행위, 형식적인 종교 활동 등으로 성도의 구별된 성도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외식적인 경건의 행위와 형식적인 종교 활동은 하나님의 가치인 진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탄의 가치인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특별 은총의 영역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그 구원의 증거요, 그 결과물인 하나님 사랑의 실천을 통해 악인과 원수와 미운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진정한 구별됨이요, 진정한 거룩함인 것입니다. 스위스 라브리라는 수돈 공동체를 창시했고 이끌었던 고 프란시스 쉐이퍼 박사는 평소에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가? 그러면 우리는 다르게 산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구별된 성도라고 하면서도 세상과 전혀 구별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을 향한 도전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가? 그러면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한다. 오늘 본문의 주제인 사랑의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가?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산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도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시대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인 세상과의 구별됨,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형식적인 종교 활동에 젖어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다고 착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세상과 다른 구별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랑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차원과 똑같은 우리에게 잘해주고 우리에게 선하게 대해주는,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에게만 무난하고 인사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 정도의 사랑에 이제는 머물지 않고 원수라 할지라도, 악한 자라 할지라도, 미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저희들이 본받아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다른 구별된 그 사랑을 세상 앞에 보여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